오늘 본문을 통해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능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압도적인 세상 권력 앞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군사 또는 군대로 세워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란 말이죠.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 나이가 벌써, 주름 봐라, 다 됐네. 저도 주름이 생겨서 여기에다가 구루마 같은 걸 발랐는데 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름을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기를 묵상하면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끝났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80세, 또 아론은 83세라고 말하죠. 이 나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늙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40년 전에는 왕자로서 나름대로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참 멋쟁이였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우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저 무서운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을까라는 깊은 두려움과 자기 비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두려움 또한 낮은 자존감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1절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주름진 얼굴이나 힘 빠진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신의 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신의 대리자, 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그 분의 대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 이 라의 현신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가짜신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노인 이 모세를 세워서 너가 저 가짜를 심판할 진짜 신의 대사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대사니까 저 가짜를 쫓아내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 대사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떡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권능으로 온 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세 뒤에서 버텨주고 밀어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지팡이를 든 연약한 노인 같아 보였지만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여진 것이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4절에 그렇게 부르죠. 400여 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군사훈련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군대이자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내 군대요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강한 군사로 빚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소망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나 나는 가능성이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누구든 주님의 위대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한센이 말한 것인데요, 당신의 삶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이
아예 시작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주님의 위대한 군사로 쓰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는 수액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고 바람 없는 바다 위의 돛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탁월함을 묵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9절입니다. 바로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며 지팡이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거대한 이 바로의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근위병들과 또한 술객들이 깔려있는 그 위험찬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며 비웃습니다. 너희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말합니다. 아론이 10절에는 이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살아있는 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뱀은 이 애굽이 신성시하는 악어나 거대한 바다 괴물을 상징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을 풍요와 수호의 상징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비웃으며 이제 술객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바로가 말합니다. 술객들, 요술사들, 너희들도 아론처럼 요술을 한번 부려봐라. 술객들이,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기적이 있냐? 세상에도 이런 기적이 널렸다 하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의 힘, 인맥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전은 12절에서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 삼키다라는 말은 완전히 소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로의 왕관에는 권력의 이 수호신인 코브라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가 그 수호신들을 하나씩 싹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자 모세의 승리이자 아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안방에서 그의 이 자부심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내가 믿는 우상들 내 앞에서는 한입거리도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명품 가방도 짝퉁이 더 화려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가죽이 일어나고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제가 알리 띵띵띵에서 저렴하게 서류 가방을 산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딱 봐도 그냥 닥스 똑같았습니다. 닥스.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죠. 보름도 안 지나서 손잡이가 떨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보름 만에 이 짝퉁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죠. 오래되어 반들반들거려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적은 잠깐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거 헛방입니다. 다 쓰레기통으로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품격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집니까? 완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당근 어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삼산동에 드디어 줄 서서 보는 사주집이 생겼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근에 많이 있어요. 이런 문구를 자주 본단 말이죠. 요즘 점쟁이들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찾을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찾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시험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거나 돌로 만든 우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한입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헛방입니다.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고 또 불안할수록 또 두려울수록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때 그를 맞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 나일강의 신 하피인데요. 하피.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새벽기도 드리러 가는 걸 알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 이 하피는 가슴이 풍만한 남성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다산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넘쳐야지 농사가 잘 되고 경제가 살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일강은 그들의 생존이자 미래였습니다. 바로는 그 나일강의 수호자로서 매일 아침 자신의 권력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지팡이로 애굽의 이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맑았던 나일강 물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합니다. 죽은 물이 되는 거죠.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석유값이 폭등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니 농사는 마비되고 물가는 폭등하고 사람들은 살고자 식수를 마련하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심장부인 이 경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마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나일강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마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듯합니다. 현대판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통장, 잔고, 부동산, 주식 혹은 든든한 직장과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일강만 잘 흐르면 나의 미래는 보장돼 있다, 나의 미래는 안전해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생기를 거두시면 모든 게 끝나죠. 나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의 코에서 생기를 거두시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부르시면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11조 하면 굶습니까? 안 굶습니다. 주님의 것을 드렸더니 주께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 주신 내 것을 마음껏 내놓았더니,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놓으면 생활이 안 됩니까?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웃과 선뜻 나눈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 못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자신의 생명줄이 썩어가는데도 궁으로 들어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어떻게 리더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목말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매고 있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내 미래도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자녀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든든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으실 때 그냥 그렇게 삼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 인생 전부를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 속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